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의 인전에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기도와 오늘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상태가 안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3주 동안 감기 때문에 막 헤매면서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늘 바쁘고 뭔가에 쫓기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힘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창세기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창세기 성경 기초하고 있는데 1장은 훨씬 전에 지나갔으니까 또 넘는 게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밝은 태양빛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에는 맑은 하늘 안에서 빛나는 해가 비추는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들에 뛰노는 사자와 염소와 장난을 치면서 보냅니다. 숲풀이 우거진 길을 지나다가 맑은 물속에서 물고기들과 같이 수영도 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시원한 그늘에서 땀을 식히면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보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화는 달과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려봤던,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천지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각박한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지창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좋았고 참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천지창조 6째 날의 2번째 부분으로 이날 사람이 창조가 된 날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스리라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람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의 창조물들은 사람보다도 덜 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사람 이전의 창조물보다는 조금 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26절과 28절 말씀에 나온 다스리게 하시려고입니다. 사람이 사람 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좀 더 완전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떤 모양과 어떤 뜻으로 만드셨나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여기 있는 우리,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면서 과연 지금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같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창조물임을, 피조물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시작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많아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우리는 많은 주석가들, 해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수형인 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아래에, 그 계획에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다른 창조물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왜? 다른 창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천지 창조의 순서를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은 광명체, 낮과 밤, 그리고 계절.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셨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와 반대로 땅에 식물을 먼저 만들지 않고 동물을 먼저 만드셨다. 그럼 그 동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창조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려고 내가 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고 성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가 목회가 내 계획대로만 됐으면은 제가 목회 시작한 지 3년 만에 300명이 됐어야 돼요.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정말로 멋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계획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달라도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멋진 계획과 멋진 스케줄과는 달라도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위해서 세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하심과 그 진행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 반응이 썩 안 좋네. 저도 참 멋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다 멋지세요. 정말로 잘생겼고 정말로 예쁘십니다. 한 분 한 분 개성 만점, 매력 만점, 생김새, 성품 모두 부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훌륭하셔요. 우리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 취직을 하려고 얼굴을 성형수술까지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얼굴은 영혼이 담겨있는 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얼굴 잘생긴 사람, 얼짱, 외적인 모습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모습이 잘생긴 사람, 진짜 얼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얼굴에 나타나는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침 거울에 비춰지는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칭찬하실 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얼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잘생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다른 피조물들은 누리지 못하는 차이. 즉,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셨고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 사랑, 참된 지식, 거룩함 등 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어려워요, 문제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고 진리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니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잘생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여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는커녕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잃어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귀한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긴 우리 모두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의 모습에서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앞에 26절, 2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는 좀 다르게 뭔가를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누릴 수 있는 특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누구를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이런 나의 귀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성경을 보라고. 복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번성에 충만함도 허락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세상의 것에 쫓겨 살기에 급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가져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따라가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자, 그럼 왜 피곤할까요? 욕심 때문에. 내 삶의 욕심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물질, 문화, 문명,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다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자, 우리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건 뭐예요? 물질. 자, 쉽게 말해서 물질이 뭐예요? 돈. 그럼 돈이 뭐예요? 돈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역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김서방은 소를 키우고 박서방은 쌀을 만들었어요. 박서방이 김서방한테 가서 쌀을 구하려면 소를 죽여서 소 뒷다리를 가져가서 김서방한테 쌀을 사갖고, 그럼 박서방은 고기 먹고 싶으면 또 이 쌀을 퍼다가 또 김서방을 줘야지 고기를 줘. 얼마나 힘들어. 고기는 이만큼 줘야지 쌀을 주는데 쌀은 이만큼을 줘야지 고기 한 덩이 줄까 말까. 복잡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쌀 이만큼은 얼마, 소고기 이만큼은 얼마, 이거를 가격으로 정하자. 자, 그럼 가격으로 정해서 어떻게 할 거야? 표를 만들자. 표를 만들어서 내가 이 표를 이만큼 주면 나한테 쌀 얼마 주고, 내가 이 표를 이만큼 주면 넌 나한테 고기를 이만큼 줘라. 이게 화폐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쌀 주고 가야 돼. 쌀 주고 권사님한테 가면 권사님이 그냥 햄 나한테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이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물질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문명, 문화 발달한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편리하게 살고 피곤하고 힘들 때 좀 쉬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누가 이거 사면 나도 이거 살 때, 누가 이거 가지면 나도 이거 가져야 돼. 그거 하면 내가 막 시계 뒤떨어진 사람 같아. 명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예는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냥 따라오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예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물질, 문화, 명예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지배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타락 이전에 처음과 같은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천지 창조 때와 오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태초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참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각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30절에서 신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의 다른 구절에서 다른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신이가 빠져. 좋았더라. 자, 좋았더라와 신이 좋았더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 계획의 완성, 즉 사람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라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악과를 내가 좀 따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다스리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결단과 이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을 했듯이 내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특권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에 잃지 말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유혹인 내 욕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을 했듯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악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